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육체의 가시, 은혜 그리고 약함이라는 제하에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교만할까봐 어려움을 주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배워서 하신 말씀이든 아니면 스스로 정말로 오늘 바울처럼 스스로 깨달아 하는 말이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마치 바벨탑을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내려가서 땅에 뿌리 내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시로 이 땅에 박아주십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표현은 나에게 있는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 어려움, 환난, 아픔, 병,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시로 내 삶에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너무나 위대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만해질 가능성을 농후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뻔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그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다양한 왕들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만 그 가운데는 끝까지 하나님을 쫓았던, 그나마 요시아는 비록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히스기야와 요시아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왕들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뻔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에 잘 믿었던 사람들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어때요? 그 왕들 중에 어려서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자기 믿음 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경외했고 심지어는 우상과 멀리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이 다 뻔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왕이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권력과 능력과 모든 부와 재물과 모든 여자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다 뻔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도 뻔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린 지혜가 있으면 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 지혜가 있으면 피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피하는 겁니다. 지혜로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면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우상들 섬기는 그것들 갖다 놓고 바로 내려가서 흰놈의 골짜기 내려가서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 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뻔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뻔한 길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길도 뻔한 겁니다. 이제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울님, 바울 같은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말씀 하나면 당신 손 건드리기, 보자기 건드리기만 해도 낫고, 이런 얘기들 하면은 바울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택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약함. 여러분, 누가 올라와서 저 약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시대도 안 그러는데 그 시대, 자랑해야 되는 시대, 로마의 시대는 겸손이라는 단어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겸손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시대에 그가 약함을 강조하고 겸손을 말한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다 들으셨죠? 네. 웃어서 넘기지 마시고. 네.
새벽에 제가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쳐서, 자기를 쳐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쳐서 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나도 스스로 쳐서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폭력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촉구하시는,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는 치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말을 칩니다. 여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폭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른 길을 걷게 하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그냥 그렇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지, 절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런 경계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이게 쳤다는 말이에요. 교만과 늘 싸웠기 때문에 그가 오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좋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딱 성경의 전서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당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편들 모여봐. 우리 편이 저 편보다 세지. 우리가 교회의 권력을 잡아야지. 우리 편이 이겨야지. 교회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드러낼 수 있으니까. 야, 너는 방언밖에 못하냐? 나는 예언도 한다. 너는 예언밖에 못하냐? 나는 사람 고친다. 은사로 서로 드러내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극하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야, 너희는 그거밖에 못하냐? 나는 환상과 계시를 봤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환상과 계시 본고로 싹 다 잡았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사는 명함도 내밀 수 없어. 나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나를 여기 기름 부어주셨고 너희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셨고 내게 주신 환상을 통해 난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감히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바울의 강함,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강함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강함의 매력을 느끼는 데는 더 강하게 가야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외로운 마음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재밌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해야겠습니까? 재미없게 하려고 해야겠습니까? 재미있게 하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웃게. 근데 바울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여기 왔지만 여러분 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다우세요?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할 때 바울은 나는 너무 약해서 나는 이 가시조차 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약하고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다. 나는 너무 약하다. 근데 나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것을 믿다. 하나님의 강함이 바로 나의 연약함 속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지금 선택한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람에게 잘하기 위해서 비전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중간에 다른 뻔한 길을 걸어가는 왕처럼, 다른 모든 왕들처럼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오늘 재밌는 거 몇 개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습니다. 누군가가 막 감동적인 설교로 눈물 흘리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누군가가 찬양 잘해서 설교하시다가 찬양하는 분 아시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찬양을 하시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연약함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먹히는. 그런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살에 박힌 가시. 손에 가시가 박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없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한,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손에 가시가 박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제가 독종인 게 약간 있어요. 저는 손에 가시가 박히면 살을 잘라서라도 빼냅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그런 면으로 냉정한 사람, 잔혹한 사람이에요. 정말 파헤쳐서라도 막 0.23cm 들어가서라도 패냅니다. 제가 왜 뺄까요, 여러분? 그거 좋아서요? 아프면 제가 뭐 아픈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얘랑 같이 사는 것보다 아픈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시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 아파서 힘드니까 내가 그걸 힘들게라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육체의 가시란 그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너무 힘들어서 뽑아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콜롭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말뚝이란 뜻도 돼요. 저는 이게 말뚝이라고 표현할 때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붕붕 떠다닐 때 이 자만이라는 단어도 붕붕 뜬다는 거거든요. 말뚝으로 땅땅 박아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떠다니지 말라고,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민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몸속에 하나님의 뜻이 깊이 관통되어 있어 도저히 제거가 불가능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보통은 안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질, 눈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제대로 읽지 못해서 누군가가 읽어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큰 글자로 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의 눈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겠죠. 눈이 아픈 거예요. 혹은 간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중에 간질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병명이 이제는 간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병명을 갖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 또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 이 다 성장한 어른이 간질의 병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면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스스로 짐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정도로 육체에 있는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도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감사의 표현을 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바울의 육신에 굉장히 업신여길 만한, 나쁘게 여길 만한 질병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가요, 질병이 있으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참 묘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이건 질병은 아니지만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좀 염려를 하셨대요. 제가 목사가 돼서 주례하기 쉽지 않겠다. 나중에 주례를 하러 갈 때 우리 목사님 아이가 없는데 그런 거 꺼려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를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아이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꺼림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약함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불편한 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질병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가 여행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충분히 쓰러졌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독특한 해석을 하나 들었는데, 자, 이거는 열려있는 해석이에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이 가시인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만 가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성경 강해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육체의 가시는 사탄에게 부림을 받는 어떠한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어렵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진짜 나의 네메시스, 영어로 하면 네메시스인데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뭔가 대적, 사울과 같은, 다윗에게 사울 왕과 같은 대적, 그거 정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사탄에게 부림을 받는 그러한 사자,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거죠. 바로 이렇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족함을 알았고,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그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필요 없는 삶을 사세요. 왜 자꾸 까불거리다가 가시가 오게? 네? 자꾸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붕붕 뜨다가 말뚝에 다시 박히게 합니까? 우리는 제가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은혜를 바라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자신의 삶에 이 빼낼 수 없는 가시가 있었는지 말하는지를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안에 삶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였습니다.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계시가 커서,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능력과 은혜와 기사와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만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많은 계시가 있었고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가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는 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잘한다고 해서 다음에도 또 나중에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냥 지레짐작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 길을 오늘 새벽에 제가 굉장히 사실은 진중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이 길을 끝까지 복음의 비전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라고 다르지 않아요. 저라고 더 대단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복음의 길을 가다가 흔들리고 넘어가고 다른 길 가고 자기 높아지고 자기 잘 되고 다 이 길을 갑니다. 바울은 안 그럴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인해서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뜻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죠. 두 가지가, 저 아직 9절 말씀 보지 마세요. 절을 보세요. 절을. 네. 9절 말고 절 보세요. 네. 우리가 육체에 가시든지 삶의 어려움이든지 혹은 여러분이 삶에 좋은 일이든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서 깨달음이 있으시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나 깨달았어. 그래, 내가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저에게 끝까지 주십니까? 그때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하나님의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게 이제 주께,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9절 말씀에 하신지라까지만 읽을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약함에서 내가 더 온전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통 속에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은 가시를 견뎌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시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있는 질병과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그거 넉넉히 감당이 되십니까? 때로는 너무 무겁고 힘들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쉬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겐 이런 짐을 주십니까? 왜 저에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만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 여기도 이제 많이 앉아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런 젊은 가정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 부부, 쟤네들 같이 사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애들이 있네, 막 그러면서.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죠.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볼 때 마음이 참 솔직히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처음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랑 알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잘 키우고 있어요. 너무 귀하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키우기가 쉬워서 키우겠습니까? 막 키우면서 즐거워서 키우겠습니까?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나 보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나 보다. 나 더 예수님 잘 믿고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주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와서 자기 마음에 잘 박히면 그 어려운 짐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든 반드시 예수님의 빛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 가시가 있는 것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죠. 네, 어제 새벽에 또 새벽 말씀에 제가 거절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캐나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딸이 저한테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말씀하신 딱 그대로 비자 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했어요. 캐나다에 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거절당한 그 아픔을 거절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겨내고 있노라고. 여러분, 거절당한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남자분들 혹시 여자분들한테 거절당해 보셨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이, 이현철 집사님 아시잖아요. 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한두 번 정도?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웃고만 있는 거 보니까. 아프거든요, 거절당한 게. 근데 만약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거절을 나에게 주셨을지를 곱씹어 보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지만 이 가시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집안이고 로마 사람이고 뭐 정말 내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보면은 뭐 바울이 귀신들 다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 살려내고 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대단한 사람이
약한 것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그냥 여기에 저절로 도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는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영어 표현에 vulnerability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vulnerable은 뭐냐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고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고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정말 피가 날 정도로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드리는 자기 반성적인 성찬이 있었죠. 믿음의 성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자기 스스로 깨닫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가시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 없이는 우리 절대로 가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그 가시를 넘어서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빼어지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갑자기 기도해서 쏙 빠지는, 하나님 그거 쏙 빠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팍 빠지는 그게 아니라 어쩌면 내 죽는 날까지 그 가시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고 능력이 약할 때 또한 온전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고통을 은혜라고 말할 때는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동안 한참 어려웠던 거, 그 은혜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은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를 더 보듬어주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더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그것이 은혜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돌을 던져서 다 같이 돌 던지고 다 같이 나와서 죽창으로 싸웠으면 그게 은혜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은혜일 수 없습니다. 고난인데 어떻게 은혜입니까? 바울도 이 가시가 빠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딱 3번 기도했을까? 아침에 한번 하나님 빼주세요. 안 빼주시네. 점심에 하나님 꼭 빼주세요. 저녁에 한 번 더, 하나님 진짜 한번 안 빼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 빼주시니까 에이 그만둬야겠네, 이런 거 같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이 3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아침, 점심, 저녁의 기도 혹은 오늘, 내일, 모레의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심으로 매달렸던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맨날 며칠이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약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10번 기도했는데, 3년, 3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신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사탄이 줄 수 있는데 은혜는 사탄이 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사탄이 주는 가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이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좀 길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능한 한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고난을 일부러 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유약하다고 해서 어쨌든 뭐라도 좀 힘든 거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어려운 거 시켜보고, 미국의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아이들에게 힘든 거 시키는 거예요. 막 고생시킨 다음에 25센트 주고 1불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고생해서 번 거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요. 우리나라 요즘에 가정에 한 아이밖에 없는 가정들, 그 아이 잘 키우느라 너무 다 해줘요. 뭐 원하면 다 해주고 필요하면 다 해주고. 자,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뭘 사기를 원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은 여러분, 첫째 아들들은 항상 경제관념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내가 집안에 폐를 많이 끼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첫째 아들들이 다 그래서 좀 약간 아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가지고. 저희 첫째 아들 영민이가 뭘 사달라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 그 정도 못 사주겠니? 아빠 사줄게. 그럼 비싼데 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금식 기도하고 3만 원 줄 테니까 사자.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빠 사줄 수 있어, 3만 원 거 내가 사줄게. 진짜 딱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딜 주섬주섬 가더니 어디서 깊이 숨겨놨던 5만 원짜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빠 없는데 이거 쓰시고. 없는데 쓰래요. 없는데 쓰라고. 솔직히 저도 아들이 뭘 원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럼 1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이거 무슨 저는 하트가 뿅뿅뿅 저절 막 나갑니다. 막 하트가 나가는 다 해주고 싶죠. 이 시대가 고난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는, 공부가 어려울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잘해줘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어려움을 택해서 산티아고 가서 60일을 걸었네, 혹은 무슨 오지에 가서 여행을 했네, 이러면서 고생했다고, 나름 나 수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고난을 택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요만큼도 감당하기가 싫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100% 기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섬기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십니까? 오늘 42교구 어떠세요? 이 옷 입는데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찬양 준비하는데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서 받는 고난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은 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걸 마치 너무너무 나쁜 일처럼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온전해 주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까? 우리는 최고로 꽉 차야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컵이 막 가득 차 있어야 은혜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컵에 조금만 들어있으면 야, 하나님 짜다 짜, 하나님 참 인색하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오늘 졸업식에 갔더니 그 목사님, 총장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구멍이 나 있대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이 완전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장 중앙에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멍을 가만히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다 메꿔진 것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대에도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정에도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직장에도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곳에 우리는 구멍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구멍이 메꿔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메꿔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은 그 공간을 메꾸시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린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완벽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함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삶 속에 완벽함이란 원래 없는 겁니다. 제발 완벽을 향해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니,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